안녕하세요.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밑줄 짝 성경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 2장 1절부터 13절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2장 14절부터 26절은 행함 있는 믿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만일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만일 너희 회당에 너희가 다니는 예배 공동체겠죠. 교회 공동체. 이 당시에는 회당에 모였죠. 사람들이 회당 중심의 예배를 드렸을 때를 의미합니다. 금 가락지를 끼고 이 금 가락지를 끼고라는 말은 제유법에 해당되겠죠. 대유법 중에 제유법에 해당됩니다. 일부를 들어서 전체를 표현하는 수사법이죠. 금가락지라는 것은 귀 금속류를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화려한 장신구를 달고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화려한 모든 장식을 달고 들어온 사람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요거는 병행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병행법적인 표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이어서 쓰는 거죠. 금 가락지도 끼고 아름다운 옷도 입은 사람이 들어왔다.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은 깨끗한 옷이겠죠. 깨끗하고 화려하고 비싸고 이러한 옷을 입은 사람, 부자를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더러운 옷이겠죠. 개역 한글판에서는 더러운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더러운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남루한 옷, 아주 더러운 옷, 지저분한 일들을 하고 헤어지고 낡아서 버리기 직전의 옷, 그런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그럴 때에 너희는 어떻게 행동을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부자를 눈여겨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쳐다보는 거죠. 개역 한글판에서는 눈여겨보고를 돌아보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가 돌아보라 이렇게 있죠. 하던 일을 멈추고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돌아보는 모습. 그 부자를 보고서 말합니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여기서 좋은 자리라는 것은 1세기 당시로 돌아가면은 두루마리 성경이 가까이 있던 곳을 좋은 곳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독경자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잘 들리는 그 자리가 좋은 자리죠. 그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존칭어를 사용하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가난한 자에게도 말합니다. 너는 벌써 여기서부터 틀리죠. 여기는 비존칭을 사용합니다.
하대어를 써서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내 발등상 아래, 그러니까 바닥에 앉으라는 거죠. 대주를 이루면서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면서 공손하게 표현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하대어를 사용해서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환영할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너희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서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별을 하는 거죠. 이거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철저히 분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철저히 분리되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판단하다라는 의미는 재판하다. 법정으로 끌려간 상태에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 재판하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 내용이 반전이 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가 또 나왔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 갖고 믿음에 부유하게 했대요. 서로 대조를 이루죠. 가난과 부자, 부유한 것, 대조를 이루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요. 가난한 자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이 좋은 거죠. 물론 가난하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가 전제로 까는 거는 믿음이 있는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가난한 자. 믿음 있는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이 이 가난한 자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뒷전에 놔두고 너희가 금고리를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가난한 자를 차별해서 대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냐면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하십니다. 상속, 유업이라고 개역 한글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업으로 받게, 클레로노모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클레로노모스라는 것은 제비뽑기에서 이긴 자를 의미합니다. 이 클레로라는 것은
주사위거든요. 주사위를 던져서 그것에 나오는 값으로 이긴 자를 의미를 합니다. 클레르노모스. 이것은 이따가 8절 9절에서 최고의 법을 설명할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비뽑기에서 이긴 자에게 주는 기업을 물을 자를 말하는 거죠.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약속하신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그 나라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가 되겠죠. 2장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업신여겼다. 여기서 이 업신여기다라는 것은 경멸했다, 모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제외시켰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멸하고 모욕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경멸하고 모욕했다. 도리어라는 이 단어는 그러나라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기업을 물을 자지만은 너희는 이러한 가난한 자를 경멸하고 모욕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했냐?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억압. 이걸 압제라고 합니다. 압제. 그냥 멱살을 잡고 인정사정 없이 끌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잔인하게 끌고 가는 것을 억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으로 어디에 끌고 가냐?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한 자와 부자를 판단했다고 그랬잖아요. 재판했다고 그랬죠. 재판하는데 도리어 이제는 부자가 너희들을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재판을 한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문맥이 이제 바뀌었죠. 너희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부자는 좋은 자리에 앉고 가난한 자는 천대하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판단했고 재판했는데 도리어 그 환대를 받던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고 가혹하게 법정으로 끌고 와서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환대하고 공손하게 대했던 부자들이 도리어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죠.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름다운 이름, 존귀한 이름이란 뜻입니다. 아까 2장 3절에 나왔던 좋은 자리, 이 좋은 자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존귀한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디에 기록됐냐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기 때문에 최고의 법인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최고의 법, 로얄 러가 되겠습니다. 시리아 사본에서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볼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첫째도 한번 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것이 첫째라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예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둘째가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친히 말씀하신 법이기 때문에 최고의 법입니다. 로얄러가 되겠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이웃이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10장 29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사람이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제사장이겠죠. 사람들도 제사장 집안,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천대받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지만은 세미 유대인이죠.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인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보면서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를 유추해 보면은 내 이웃은 누굴까요? 첫째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겠죠. 이웃집.
그리고 가족들, 친지들, 이들 모두가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영적인 이웃.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이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1번에 포함되겠죠.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사랑의 크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잠시 모세의 예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멸시키자고 했을 때 모세가 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이라죠.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얘기는 뭡니까? 생명책에 모세라는 이름 없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모세의 기도와 똑같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저주를 받으면 어디에 갈까요? 지옥에 가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겠죠.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집니다.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와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사랑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든요. 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을 지키는 것은 최고로 잘하는 거죠. 최고의 법을 최고로 잘 지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2장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8절과 9절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만일로 시작하잖아요. 만일. 예를 들어서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해서 대해버리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재판장이 너는 죄가 있다 해서 정죄를 해버리는 거죠.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 율법의 예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물론 사람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죠. 예로서 모든 율법을 지켰다 가정하는 거예요. 100%. 그런데 그 중에 하나, 99%만 지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99%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율법에서는 하나를 범하면 모두가 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건 십계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6번째, 7번째 계명이 등장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간음하면은 남자와 여자를 모두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도 보겠습니다. 살인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24장 17절의 말씀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간음한 자도 죽어야 됩니다. 살인한 자도 죽어야 됩니다. 둘 다 죽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간음을 했든 살인을 했든 둘 중에 하나를 하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 죽는 것, 율법을 범한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왜냐? 율법을 범한 자가 됐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죽는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현재 지키는 것이 있고 지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언약의 점진성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살펴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언약은 계속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줄 자가 나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여인들이 아이를 낳고 그들이 또한 자라서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여인들은 항상 생각했죠. 이 내가 낳은 아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그분인가? 계속해서 여인들은 생각했어요. 아니네, 아니네 이렇게 계속해서 나왔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그분이 누구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죠. 그분이 이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이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압니다. 언약이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율법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하나만 안 지켜도 99%는 지켰어도 1%만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왜냐? 율법이 정한 법 안에서 범법자가 됐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하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를 누가 살리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문맥 안에서 우리가 이 율법을 바라봐야 됩니다. 너희는 다윗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 복음의 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법. 우리는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지만은 자유의 율법, 그리스도가 그것을 완성하신 율법의 완성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있고 지키지 않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에게 지우는 멍에를 매는 것, 그만큼 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자유롭게 되는 복음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의식법이나 시민법, 이것이 아니라 도덕의 규율로서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말도 하고 행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 자비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비가 없는,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 무자비한 심판을 말하죠. 자비가 없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면 별로 심판이 무섭다고 생각되지 않지만은 이거를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자비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무자비한 심판이 있으리라. 참 무섭죠. 무자비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사랑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심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판, 재판이죠. 이 심판에는 섭리적인 심판과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그러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행해지는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신자나 불신자 모두가 받습니다. 신자에게는 칭의의 심판이 있고 불신자에게는 정죄의 심판이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다라는 심판이죠. 이 두 개의 심판은 둘 다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자는 심판을 받고 몸과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죠. 신령한 몸을 입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동참하게 되고 불신자는 정죄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도 몸과 영혼이 함께 지옥의 불에 던져집니다.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과 유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셨죠. 그리고 음식도 드셨어요. 그러면 음식을 드셨으면 배설도 해야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화장실이 있나요?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잘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